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중 19강 25문답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중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신비로우신 분이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세상에 이런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죠. 상천하지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한 인격 안에 구별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완전하게 통하기 위해 신성이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또 사람과도 완전하게 통하기 위해 우리 형편을 알려주십니다. 인성을 가지신 그 중보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23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어떤 직분을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시는 모든 과정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지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이라고 합니다. 24문 그리스도는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선지자 직분을 행하십니다. 신앙은 말씀과 이 성령의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신앙이 건전하고 또 안정적인 신앙이 됩니다. 오늘 공부가 되겠습니다. 25문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오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됨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그 제사장 직분하면 세 가지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제사를 드리셨고 두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고 계시죠. 제사 드려 우리를 용서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축복의 일을 하시는 것이 제사장 직분의 세 가지 일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고요. 제사장의 자격은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이방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 지파에서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 집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아론의 맏아들인 엘르아살 가문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제사장의 주된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제물에 안수하고 제물의 목숨을 잡을 뿐입니다. 제물에 피를 뿌리고 태우는 실제적인 사역은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주된 사역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백성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은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는 백성을 위하여 축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대제사장의 축복기도, 제사장의 축복기도라고 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백성을 위하여 축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주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에 구별된 사역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사역인데 7월 10일이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부르죠. 가슴에는 12보석을 차고 1년에 한 번 대속죄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고 말했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이 오십니다. 그림을 한번 보시고 향료에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향은 기도를 상징하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이십니까? 레위지파도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에 아론의 계열의 제사장 위에 멜기세덱 반열의 제사장이 있었다라고 하지요. 구약의 제사장의 계열을 보면 아론의 계열이고 이 아론의 계열은 일반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 계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 시대의 살렘의 왕, 나중에 이 살렘이 예루살렘으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는 그런 제사장이죠. 그래서 일반 제사장은 생존에 있는 동안에만 유효한 일인데 이 멜기세덱은 어느 집안 사람인지 가족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비롭고 기묘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올 것이다라고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영원한 왕.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로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 영원한 왕, 그 반열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의 예표이다. 라고도 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왕을 삼는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시편 110편 1,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지요.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임명되셔서 모든 원수를 정복할 자,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은 첫 번째는 제사예요. 제사.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죠.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구약의 제사도 죄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제사, 첫 번째가 제사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발생한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샀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온몸이 죄로 오염되었고 사망이라는 행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원수관계, 적대 관계가 되었습니다. 제사만이 죄로 인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죄인 대신 번제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음으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지요. 두 번째는 속죄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의 형벌과 오염을 사라지게 해주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화목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해, 화평의 제사죠. 소제, 죄 용서 후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 속건제, 이웃을 향한 죄에 대한 속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죄 제물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도 되셨고 제사장 역할도 하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성전에서 드려진 수없는 제물로 상징되었던 모형의 참된 성취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물로서 단 한 분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렸죠. 예수님 이후로 이제는 제사, 양으로 드리지는 짐승으로 드리는 속죄 제사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영원한 단번에 제물의 결과지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양 잡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의 한 번의 그 속죄 제물은 영원한 단번에 드려진 제물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의 결과 죄인들을 위해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이제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쏟아질 수가 없죠. 사람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정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적대감도 사라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두 번째, 중보기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로 인한 기도 아닌 중보자로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죠. 무슨 간구를 하시겠습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면서 승리하라. 말씀으로 이겨라. 기도로 이겨라. 성령의 충만으로 이겨라. 그 중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런 뜻은 아니죠. 앉아 계시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약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아가면 백성들 전체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되었죠. 죄의 형벌로부터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세 번째는 축도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얻게 된 모든 혜택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받았죠. 축복기도 구약시대에는 아론의 축복기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성천 시 손을 들어 제자들과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지상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기도, 축도하죠. 축도.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죄 용서받고 거룩해지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들을 적용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영의 말씀으로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한 변화가 있고 대제사장으로서 성령을 통해 복 주십니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돕는 은혜,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물질적, 육체적인 도움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공로만 모든 예배와 간구와 삶을 연락해 주십니다. 우리 고백이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흘러주시고 완전한 연합 가운데 살게 해주신 영원하신 나의 왕, 나의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됨, 연합은요, 놀라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고 자라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 모든 축복이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우리 주어지는 축복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25문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또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축복하고 계시죠. 19강 그리스도의 삼중 직분 중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왜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이 주된 사역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십시오.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사장과 제물로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5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세 번째 사역인 축도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마지막 소결의 문답 25문항을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시는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깊게 묵상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